요한복음 21장 우리 한 장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요한은 히브리적 계시적 의미들을 사용할 줄 아는 사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요한은 예수님의 심장에 가까이 파묻혀 사랑의 사도로 지정된 주님의 통로입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은 7의 숫자에 매우 깊이 계시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특히 요한계시록을 먼저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와 7개의 인과 7개의 대접과 7교의 나팔의 7개의 나팔에 대해서 마지막 때를 담아냈습니다. 요한복음도 그와 같습니다. 7번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와 7번의 표적과 7번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 나타나는 7번의 제자들의 질문과 그의 대답, 그리고 7 십자가 밑에 있는 주목하는 이름들,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 이후에 회복하는 7가지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은 의도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어제 읽은 대로 믿음에 대한 치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적 동의나 감정적인 그러한 열정들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에 의지해야 하고 말씀을 근거해야 한다는 치유가 있고, 두려움에 묶여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의 영혼들 제자들에게 샬롬을 선포함으로 두려움을 치유하셨고, 그리고 보내심을 치유하셨고, 그리고 용서를 치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활 이후의 치유,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인 의심에 대한 얘기를 도마를 통해서 주님이 요한에게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장은 믿음에 관련되어 있는 특별히 4가지 영역에 지적 동의나 감정,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비전과 부르심에 대한 치유를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방향, 부르심의 목적, 그리고 부르심의 각각의 은사, 부르심은 각각이다. 근데 그 부르심이 무엇 뒤에 와야 되느냐? 사랑 뒤에 와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21장 1절부터 쭉 보면 7명의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다시 디베레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고기를 잡으러 간 부활 이후에 이 제자들은 생계를 위한 이 고기잡이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이와 같은 똑같은 현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날 때에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경험했어요. 회심할 때 경험했어요. 요한복음 1장이 처음 만난 것이고,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의 회심의 사건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그때 보았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때는 많은 고기가 잡혔고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디베라 바닷가라고 말하는 갈릴리를 달리 설명하고 있는 이 이름은 그때 당시에 황제가 디베리우스이니 그 디베리우스의 이름을 쫓아 디베라 바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갈릴리라든지 다른 성경에 누가복음에는 게네사렛이라고 설명했으니까 그 갈릴리를 달리 표현하는 이 이름부터가 벌써 뭔가 부르심과 비전에 관련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깊은 내면을 다루고자 하는 요한의 계시적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거룩한 의도 가운데 우리는 부르심의 방향을 주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게 뭐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베드로가 처음 만날 때에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황제가 통치하는,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열방을 향한 거룩한 처소가 되는 바다고, 게네사렛은 비파라고 하는 뜻이고, 거기서 여호와의 영광을 울려 퍼지게 하여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순차적으로 증거되는 강력한 제자들을 일으키는 거룩한 진원이 되는 게네사렛이었는데, 거기 그 이름들을 다 빼고 디베라 바다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부활 이후에도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생계에 집중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목적과 부르심과 비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방문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누가복음 5장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그 고기는 결국 버리는 고기예요. 그 고기와 그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께서 누구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한 주님의 거룩한 역사였어요.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깊이 인지하고 경험하는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선 해야 할 것, 먼저 해야 할 것, 의로운 곳, 주님의 선하신 뜻, 그게 어디냐? 거기다 그물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던져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잡히면 끝이다,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생명을 취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므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비전의 방향이 오른편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의로운 편이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능력의 편이요, 의로운 편이요, 선하신 주의 뜻을 가리키는 편입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에서 말도 안 했는데 오른편 강도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 오른편 강도라고 성경이 지목한 적은 없지만은 오른편, 의로운 편, 히브리적 관점에서 오른편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곳이라 설명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의 오른편의 방향으로 던져지기를 축복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속담 믿지 마십시오. 과정이 중요하고 의도가 중요하고 동기가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의도를 보십니다. 아무리 화려한 계획이라도 의로운 편에 서 있지 않으면 그건 괴계예요. 그러나 의로운 편에 그것이 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가는 일이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께 있으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오른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편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이끌든 통치의 영역이 시작하든 모세나 여호수아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매우 중요한 건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주님의 군대 장관이 나와서 너는 누구 편이냐? 누구 편인가에 대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검증하시고 확증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모든 믿음에 있어서의 주님이 나의 편이기를 원했죠. 근데 중요한 건 나는 검증되어 있는 방향을 갖고 있는가? 주님이 나의 편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주님이 항상 내 뜻을 들어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살짝 위험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의 동기와 의도는 점검하십니다. 아닐 때에는 응답 안 하세요. 그것이 주님의 선하심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편인가를 넘어서 여러분이 주님의 편인가? 성경은 주님이 내게 속했고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느냐를 묻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가의 문제를 넘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창세기 22장의 검증은 모리아의 검증은 주님이 그제서야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단계에서 머무르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믿음 이후에도 우리 생각과 감정이 업다운이 되고 말씀의 약속 안에 근거하여 믿음의 영광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뜻과 우리 자신의 의지 안에서 계속 주님이 내 뜻을 틀어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는 응섭바지로 계속 있기 원치 않으시는 주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출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물이 찢어져서 와, 주님이 풍성하게 축복을 주셨다. 자, 그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아버지를 감동시킬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을 드릴 수 있는가? 이제 철든 아들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살 이후에는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초보로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히브리서 6장에서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초보에 있지 말고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곳으로 나아가라. 아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성숙한 주의 제자들이 일어날지어다. 두 번째는 153마리를 계시하는 비전의 방향입니다. 비전의 목적입니다. 비전의 목적은 영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고기로 표현하는 익투스라고 하는 것은 1세기 교회의 영혼을 상징하는 익투스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뒤에 보면은 헬라어의 말에 익투스라고 하고 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약자예요. 익투스가. 고기라고 하는 건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153은 히브리어의 언어로 쭉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비전으로, 비전의 목적으로 정하고 그 사람을 건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첫 번째 직업임을, 좌임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따로 준비하십니다. 11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가라사대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기서의 생선은 153마리의 고기와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생계를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전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생계를 위해 움직이지 말고 생명을 위해 움직이십시오. 여러분, 비전의 치유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그분의 153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니? 옷을 주지 않겠니?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야 할 영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거 말이에요. 주님이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사랑하시고 또 그 마음을 쏟아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던 이 온 인류가 아담이 창조될 때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멘. 사과나무 씨를 심는다 치십시다. 그 씨 안에 사과나무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곳에 온 인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담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문제는 죄의 문제였고, 주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말하듯이 그 놀라운 아담의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은 산 영이었지만은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시는 영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의 순종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는 구원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거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그 거룩한 소식을 증거할 153마리의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물은 날실과 이 가로의 실과 이 세로의 실로 되어 있는 십자가의 연속입니다. 그물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그물 안에 잡힐 영혼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아침에 여기서 전도를 할 텐데 이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갈 거예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 것은 죄를 해결할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 스펙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저들에게 생계의 걱정과 근심과 갈망 때문에 저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153마리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원하신다. 너희들의 영혼이 죄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신다. 사랑하신 여러분, 비전의 목적이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153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15절부터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특별히 잘 먹이신 이후에 베드로의 옛날 이름을 부르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영혼인지를 주님이 창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옛 이름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묻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비전을 말씀합니다. 너는 젊었을 때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은 이제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비전은 언제 보이기 시작하냐? 주님의 사랑을 깊이 확인한 후에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꺼리낌과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어떤 것이 있으면 급부연 그것이 안개가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합니다. 상처가 있는 영혼, 용서치 못한 영혼, 그리고 미워하는 영혼, 영혼들에 대해서 관계가 어려운 영혼, 이런 뿌연 안개는 결국은 주님의 비전을 정확히 보지 못해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명쾌하게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아멘. 거기서 베드로는 자신의 부르심이 순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충격이 있었나 봐요. 뒤에 요한에게,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그 옆에 있는 요한의 그 제자에게, 저 사랑하시는 제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예수님을 따르는 저 젊은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시다. 품에서 의지하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는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나는 죽는다고 하셨는데
저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이 베드로가 그 형제들에게 가지고 야 나는 죽는데 저 요한은 안 죽는데 자 그렇게 전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이 아니다. 정확하게 워딩을 전달해라. 그리고는 23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강점이 죽고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실 것이라는 것에 강점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죽어서 순교한 베드로와 살아서 순교한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처음 부를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물을 던질 때에 베드로를 불러주신 예수님, 그물을 기울 때에 요한을 불러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여러분의 부르심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에 그물을 던지든 그물을 깁든 죽어서 순교하여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든 살아서 끝까지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교회를 양육하고 수리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하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비전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은 각각입니다. 남의 부르심에 여러분 너무 참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르심을 주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여정을 생명을 다해 따라가십시오. 순교하지 않았던 요한이 생명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차라리 많은 성경학자들은 90세 이상까지 살아있는 이 요한, 이 할아버지가 된 요한이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힘들고 유배당하고 끓는 가마에 들어가는 그러한 고초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일이 과연 무슨 일이 확인된 다음에 일어나는가? 그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확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설레발 쳤던 베드로가 나는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자기 신념에 가득 찼던 베드로가 철저히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에 의탁하고 있는, 주님께 철저히 의탁하고 있는 베드로는 실제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위해 살기를 축복합니다. 비전과 부르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1장 마무리하고 요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요한복음 이 강의를 하는 동안에 행복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요한복음의 의도대로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힘있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믿음을 쫓아 승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주셨고 요한복음을 함께 교회 가운데 나누며 교회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부어주신 주님, 우리가 이제 성숙한 아들들이 되어서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서게 하소서. 주님, 더 많은 것을 기록해야 되지만 선별하여 요한이 21장까지 기록한 이 내용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계시입니다. 이 생명이 교회 가운데 깊이 기름 부어지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지금 몸된 교회 안에서 믿는 교회된 영혼들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 모든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에 캠퍼스 전도와 또 스쿨과 또 환우들과 우리 김미란 집사님, 이은희 집사님 어머님, 또 모든 한 영혼 한 영혼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회복과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 안에서 몸된 교회가 성숙하게 이제 13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 된 열린 하늘 교회가 철든 아들들이 되도록 믿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말씀의 영광과 은총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깊은 은혜와 영광을 맛보게 하신 주여,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향한 갈망을 열어주옵소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생명의 영광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때 오늘 요한복음 21장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고 153마리의 고기를 잡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하늘의 생명의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 사명과 이 일이 영혼을 먹이고 영혼을 치는 강력한 목양적인 주님의 부르심이 주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생명을 드려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철든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의 무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열린 하늘 교회에 사랑하는 몸된 교회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요한복음 17장이 기도하신 대로 이 기도가 너희들을 위한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믿을 앞으로 믿는 모든 영혼들을 위함이니 주님 진리 안에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가 지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열린 하늘 교회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들 영혼들, 사랑하는 영혼들 뿐만 아니라 이 영혼들 안에 성령 증거의 영을 주시고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온전한 신역이라 생명의 진리 가운데 증거의 진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열방을 섬기는 몸된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앞으로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 안에 생명의 연총이 기름 부어지게 하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열린 하늘 교회가 이 기도의 집이 아버지의 비전을 받아내는 몸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남대와 동대정고등학교를 축복합니다. 주여
14,000명과 1,000명의 영혼들이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 거룩한 고기들이, 생명의 영혼들이 그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생명 안에 있게 하시고 저희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이 다음 세대가 감람나무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이 세대가 다니엘과 요셉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이 세대가 다윗의 예배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비전과 주님의 계획이 저들에게 이해되어지도록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각 사람 위에 주님이 마사 저들의 모든 지성과 이성과 오감과 감각과 모든 양심과 모든 영역을 사로잡아 주사 주님의 생명의 비전 안에 하나님 온전히 구속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맡기신 기도의 집의 사명을 감당키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강력한 중보가 터지게 하시고 북한을 위한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 한국을 향한 온전한 케뎀의 비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the shadow of death. It was just a shadow of death. And to have shadows, there's got to be light. So I walked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because God was with me all the way. But you know, my husband actually was the one who sang this song. Because I was surrounded by a God bubble. He swept me up and kept me close. But actually my husband needed this song. I am not a slave to fear. I am a son of the Most High God, and fear will not come into my household and rob my household by filling it with fear. And I just feel like before we sing this again, there's some of you that actually have family members walking through the fire, and everyone's praying for them, but actually you have fear. You carry fear. And as we sing this morning, I'm believing that the God of the breakthrough is just going to smash that fear off your life this morning in Jesus' name. That your household will be filled and known by the presence of the Most High God. Can I hear a great amen this morning? Come on, sometimes this is why the songs are good. They help us bring our song of faith above our fears. So let everything within us bless His name this morning. Are you ready, church? Come on, are you ready? Are you ready?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on, He split the sea. Sing it out. Come on. You split the sea so I could walk right through it. My fears are drowned in perfect love. Oh, you rescued me so I could stand and say, I am a child of God. Come on, you split the sea. You split the sea so I could walk right through it. My fears are drowned in perfect love. Woo! You rescued me while I was dead and said, I am a child. Come on, lift your head and sing, I am a child. I am a child of God. Yes, you are. You are safe. I am a child of God. Yes, you are. I am a child. Hallelujah. This is how I fight my battles. This is how I fight my battles. Sing it out. This is how I fight my battles. This is how I fight my battles. Okay, here we go. This is how